선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사람이 있고 그 글자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왜 보지 못하느냐? 안 보이는 걸 왜 보지 못하냐고 묻는다면 그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요. 소리가 들려지는데 왜 못 들었느냐? 안 들리는 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또 전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기도는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중간 뭐라 할까요? 매개 여체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은 다 천사들이 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데 너는 왜 안 보이냐?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읽으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될 사람 그 누굽니까? 자연인이 아니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윗처럼 간섭하셔서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덮으셨다. 다른 말 복 주셨다.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는 방법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정의 내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죽 성검에다가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거룩할지어다 그렇고 다녀도 그 바리새인한테 주님 지적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선생 노릇하고 서기관이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율법사고 교법사고 제사장이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들으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 사람이 뻔듯하다. 외모가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좋다. 외모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 소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되새김질한다, 먹고 되새김질한다, 먹고 되새김질한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3년 동안은 훈련시키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되지. 그런 구약의 선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해 전부 예언해 놨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일반적으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읽는 것과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깨닫는 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가 복음하면 뭐예요? 복된 소식,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뭐 이런 걸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 굿뉴스라, 기쁨의 소리다,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해. 선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천사가 와서 선자에게 너는 외쳐라. 누굴 향해서? 거룩한 자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연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그게 선민인 줄 알았어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지. 그때 자기의 그 형편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말하면 미완성됐다는 얘기. 완성되어야 될 사람이 미완성됐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들은 안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앞장서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앞장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가진 악행을 저질렀다.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래서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나는 그래 거룩한 사람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거짓 없이 과감하게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자기가 얼마나 더러웠던 사람인지, 얼마나 잘못됐던 사람인지, 그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감추고 싶어 한다고 감춰집니까? 사람들은 때 감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춰지냐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외모로 판단 안 합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외모로 판단하지. 성경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는 어느 때는 막 답답해 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답답해 할 필요 없어. 성경을 다시 읽어봐. 하나님 말씀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바뀔 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거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 절대 어느 때든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그때 새로운 힘을 얻었어.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미쳤구나. 나이가 먹도 이제 미쳐가는구나. 아, 벨소리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여. 눈이 열렸을 때 올바로 보여.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너를 거룩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너는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난 자녀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아무한테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핀잔하거든.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알아들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전한 사람 책임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66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까지 매 시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 심지어는 아수르까지 갔어요. 아수르는 완전히 이방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아, 거기가 뭘 외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상상하는 거지. 아마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할 거니까 그 악한 아수르를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악한 것을 지금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도록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몰라요. 어느 시도 어느 선자가 선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뭐라고 암호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파돼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돌아왔잖아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책망받고 돌아섰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떠오를 때까지 이 은혜의 말씀을 함부로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 그러면 너 멸망해.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행되어 왔습니까? 그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놔두고 제 길로 가게 놔두고 알아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맨날 왜 못 알아듣느냐 눈에다 안약을 사서 넣고 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안약이 뭔 줄 압니까? 못 알아듣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놔서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이런 말씀은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니. 아수르 수도에 왜 가기 싫어한 요나를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가기 싫어서 요바를 한국에서 다시 쓸어간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강제로 바다에 집어던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게 해서 그렇게까지 니느웨에 보내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기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의인 10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누구예요? 아수르는 모세의 후대잖아요. 모세가 사라가 죽고 난 구드라는 여자를 다시 얻어가지고 난 6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까지 너를 위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져야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전 세계적으로 흩어가지고 가진 고역을 다 치르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 아브라함 이후에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까지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고 나와서는 또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합격자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못 들어가면 내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모세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동행했는데, 그래 변형대사가 변형대사. 사람이 어떻게 변형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변형대사,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의논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가 동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동행한 모세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얘기했으니까 알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120명이 성령 받아도 완성되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도 일한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울이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지만 우리는 다 양자라. 양자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깨끗해졌을 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100배. 유대인이라는 양우리 안에서 100배를 얻었다.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100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계속 사역하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30배, 아니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든,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어떤 시대든,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일일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이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나는 올려놓는 것밖에 내가 책임이 없어. 듣고 안 듣는 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꿈에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드려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직접 나한테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권이야. 그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룩의 완성자잖아요. 그럼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할까? 똑같아요.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직접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딴 데는 안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도 주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야곱의 12지파. 그런데 2000년 동안은 거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도 안디옥 사람 니콜라도 와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니콜라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니콜라가 이방인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친 그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주님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차별 안 두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흙이 흰 흙도 있고 까만 흙도 있고 노란 흙도 있는 거지. 그 흙 속에 흙으로 만든 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오비 불어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야 돼. 그래야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책망받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